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한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를 삼한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그의 상한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뿐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의 어려운 늪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에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셔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승리를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그 어떤 어려움 앞에 놓일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거두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 열매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이 예수의 향기로 피어나게 하옵소서. 삼복의 묻은 여름 한복판입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해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교사들의 수고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8월 2일 화요일까지 중등부 학예 수련회가 강화 창후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보다 성숙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70여 년 동안 우리 노량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70주년 기념 교회 분립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로 밤낮 기도하시는 정수석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한 문제들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골수가 쪼개지며 한 주간 살아가는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특성으로 성가대로 여러 가지 은사로 예배를 돕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온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대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날
아멘.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시사 주간지 가운데 뉴스위크라고 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칼럼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이돌 오브 아워 타임즈. 이런 아이돌이란 말 많이 들어보시죠? 가수나 탤런트나 아니면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소위 스타급,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 갖게 아이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돌 오브 아워 타임즈, 우리 시대의 우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우상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 성공한 부자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우상 같은 그런 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그 아이돌, 성공한 부자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네 가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 에빌리티를 소유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 엔조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능력이 있을 때 우리 시대에 성공한 사람, 부자가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건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 사람,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지 않습니까? 곡식, 추수한 것이 너무 많아 지금 창고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지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결과를 낸 겁니다.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했습니다. 집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잘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창고를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짓는 투자도 했습니다. 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길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이런 사람, 이 뉴스위크 칼럼에 의하면 분명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꼭 되고 싶어하는, 따라잡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다 되고 싶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헬라어인데 헬라어로는 아프론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을 보면 정신없는 자다, 무분별한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상으로 받들 그런 부자를 향하여서 정신없는 자다, 바보 같은 자다, 무분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21절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시작한 데 보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세상적으로는 엄청난 부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벌써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기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우선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부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만 갖고 부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야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부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시작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아마 유산 문제 때문에 형과 다투던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좀 형한테 얘기 좀 해서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유산 좀 나와 나누게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탐심이 지금 형과 함께 유산 다툼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탐심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 이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이 부자 뭐라고 말합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우린 이 말을 통하여서 부를 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부를 쌓아가기 위해서 염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최고의 부자 그러면 록펠러를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록펠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번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록펠러가 웃으면서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도 조금만 더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11조를 처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수십 명이 될 정도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갖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요, 그게 바로 탐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탐심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이 부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내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돈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것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을 하나님처럼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탐심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으면 노후도 보장되고 돈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를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부자, 돈은 많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갖고 있는 그 많은 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 돈을 손에 쥐우다 보니, 두 손으로 돈을 다 쥐고 있다 보니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뿐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재산을 쌓아두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하니까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저 재산을 늘리는 데만 온갖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 부자가 한 말 자세히 보면은 나라고 한 말이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지금 이 18절 말씀 가운데 이 나를 의미한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 나의 이런 뜻의 말이 1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 나의, 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부자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곡식을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자신을 위해서 곡식과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자고 한 것,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재산이 늘어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줄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 쌓아둔 곡식, 재물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어 다른 것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착각하며 자기를 내세웠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물질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자기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건 안 보여요. 물질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문 앞에 서면 무엇이 보입니까?
상분 저 너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과 창문 앞, 과연 우리는 어디에 있을 때가 어디에 자주 있게 됩니까? 거울 앞에 자주 있게 됩니까? 아니면 창문 앞에 자주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어리석은 부자, 자신밖에 보지 못하는 거울 앞에 선 사람입니다.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창문 앞에 서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만의 향락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번 TV에서 10억 이상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추적한 그런 것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사진 본 것은 1위서부터 12위까지 불행해진 사람들 한 건데, 사진 한 것은 560억 미국에서 복권 맞은 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 위에 어떻게 됐는가 그들의 삶을 추적해 봤더니 복권에 당첨된 이후 80%가 된 사람들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부에 대한 권유와 협박에 시달려 이사를 가거나 잠적했습니다. 경마나 도박 그리고 유흥에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60%는 돈 때문에 아내와 이혼했으며 80%는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해진 사람이 80%라 했잖아요. 반대로 20%는 행복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행복해진 나머지 20% 사람들, 왜 행복하게 됐냐? 바로 그들은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기부하고 나누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부하고 나누었더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행복을 찾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칫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눈, 형제를 살피는 눈을 멀게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산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형제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 들어요. 자기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해요. 언제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유산 문제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문제가 걸리게 되니까 그렇게 칭찬하던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을 때 위에가 그렇게 줬던 형제가 돈이 생기면 다툽니다. 이게 돈이 갖고 있는 마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 때문에 많이 알려진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있죠. 전 세계 집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에게 무료로 집을 지어준 그런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때문에 유명하지만 원래 이 헤비타트 운동의 창설자는 밀러드 훌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게 한이 되어서 악착같이 공부하여 결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에게 돈다발을 안겨줄 정도였습니다. 그 아내 이름이 린다였었는데, 여러분, 린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매일 돈다발 갖다 주니. 근데 정말 린다가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열심히 돈 벌어갖고서 매일 돈다발을 안겨다 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편지 써놓고 가출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찾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3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예전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돈도 없고 모든 면에서 초라해졌지만 그는 오히려 의미 있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돌아본 눈, 어려운 사람들 보듬는 마음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부자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이 사람 창고에 쌓을 수 없을 정도로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옛날에 보릿고개 다 지냈지 않습니까? 이 시대, 예수님 시대도 그 못지않게 사람들 어렵게 살았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그들을 돌아볼 눈이 없었습니다. 마음도 닫혔습니다. 그러니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 자칫 재물 때문에 이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물 때문에 사랑의 마음 닫혀져서도 안 됩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간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 지금 돈 많이 벌어두었으니까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그런 부자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마디로 주님께서 보실 때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 가실 그때가 올 터인데 그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주인이 항상 답답해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이 하인에게 지팡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이 두루 다니며 찾아봤지만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병문안을 갔습니다. 주인이 그를 보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제 병으로 간다네. 아주 먼 길을 가는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세. 그때 하인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긴 여행을 떠나시게 됐는데 그 긴 여행을 위하여서 무슨 준비를 하셨습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무슨 준비를? 아무것도 못했네. 그때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길 여행을 해도 준비한 법인데 긴 여행길에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니 당신이야말로 어리석은 분이군요. 이 지팡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본 눈이 멀기 쉽습니다.
누구나 언제나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는데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것 내다보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저축한 것과 달리 저 하늘에 저축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장로님의 푸념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지린고비야, 자린고비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중국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스스로 얘기하면서 부끄럽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11조도 빼먹고 계속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투자 이익이 쏠쏠하여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때도 제대로 헌금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한 재미에 계속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일이 잘못되어서 돈을 다 날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돈 교회 건축한 데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절반이라도 선교한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11조라도 제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다 날아갈 줄 알았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바로 그 돈 때문에 먼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집 한 채 없이 사셨습니다. 돈 한 푼 주머니에 없이 사셨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저축도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셨습니다. 그건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운 모든 것들 예수님을 위하여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에 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꿈을 꾸며 사는 사람들이 듣게 된 말은 어리석은 자요, 아프론입니다. 정신없는 자요, 무분별한 자요, 바보 같은 자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진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담긴 꿈을 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다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 분명히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더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나 또한 가정에서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 욕심들, 탐심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들어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만이 널리 알려지는 데 쓰여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분리 개척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한 일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 행사가 마지막 중등부 수련회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1시에 출발해서 화요일까지 강화 창업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회심을 경험하고 변화되어지고 이번 이 중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여러 속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인숙 집사님, 오정자 권사님, 임동명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근 집사님, 김태형 권사님, 우리 주차 봉사자들 위해서 아주 좋은 모자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4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되므로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없고 고른 기뻐.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